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반에 스데반의 죽음처럼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강력한 성령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 성령 공동체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진짜 낙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룩하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밑으로는 위아래가 없는 모두 다 평등한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모든 공동체의 섬김을 받는 세상, 하나님이 꿈꾸신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활의 필요가 핍절함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풍족하게 너희들에게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왜 저기 절대로 너희들의 지경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라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외적이 그 나라를 침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뭐가 필요하죠? 더 뭐가 필요하냐고요? 나라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어요. 그 나라를. 다시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이 꿈이 죄로 인해 좌절되면서 가나안에 신분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왕을 위시해서. 알겠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나안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하나님 밑으로는 모두 다 똑같이 평등한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세상.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렇게 온전하게 세워진 적이 없었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적이 없다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답다라고 생각했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 때에도 여러분, 그때는 이미 신분제가 고착화되면서 나라 안팎으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던 시기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시작하는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루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진정한 가나안의 이상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실현됩니다. 실현돼요,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는 그걸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제자들과 세워진 7 집사들은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 바깥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 누구도 섬김에서 제외되지 않게 그들을 골고루 섬길 수 있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구도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실제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실제로 하고 계셨었어요. 즉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령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가가지고 일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건 질서를 따라서 해야지. 왜 네가 집사인데 그렇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는 역사를 일으켰을 때 누구도 빌립 집사를 제재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시죠? 즉 성령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모두 다 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모든 사람과 똑같은 신분으로서 섬김을 받았어요. 성령님에게 공동체가 완전히 붙잡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신 진정한 가나안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고요. 여러분 그 와중에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가지고는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주님의 나라로 떠나갈 때의 장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 죄를 전달해 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자는데 뭐 포인트가 꼭 이상한 데 맞춰지잖아요.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까 막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옆에 서신 것이 보였다.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삼으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감성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냐 쪽으로 가요. 얼마나 감격스럽냐 쪽으로 가요. 이러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돌 맞는 상황까지 갔죠?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들이 스데반을 왜 끌어다가 돌로 쳤냐고요. 내 눈에 하늘나라가 보인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돌로 때려버렸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쭉 상당히 길게 설교를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자 사람들하고 변론이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영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왜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실제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인도 하신 편집자님 얘기하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서 정말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경고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께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려거든 너는 죽음을 각오해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스데반이 전도할 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뒤로 계속 얘기하거든요. 율법은 끝났다. 성전도 끝났다.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죠? 율법은 끝났다.
성전도 끝났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던 율법 조항이 뭐예요? 절기와 제사예요. 절기와 제사. 어떤 절기들, 그 다음 어떤 제사들. 근데 놀랍게도 십계명은 절기와 제사에 관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진짜 십계명이 율법의 총론인데 총론 가운데는 절기와 제사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 안에 있는 것은 무시하면서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틀을 짜 맞출 수 있는 절기와 제사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에 집중하죠. 제사 제도.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절기 제도. 이 제도에 집중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증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였다는 것. 제사는 무엇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예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속죄예요. 속죄.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고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져요. 태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이 어린 양이 실제로 누구예요? 나죠. 어린 양이 내 죄가 전가되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이죠. 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죄는 어린 양이 진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는 죽음은 내 죄를 실제로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이제 사람이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정말 내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은 실제로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인 거죠. 즉 율법의 모든 목적, 율법의 목적, 제사의 목적의 총아, 그 헌장과 같은 것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와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죄와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성하셨죠. 그러면 율법의 절기와 제사에 관한 법칙이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절기와 제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으니 절기와 제사의 중심 기관이었던 성전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당신께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내가 3일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다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된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걸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회개를 얘기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설득시켜야 했었느냐면은 율법과 성전은 끝났다를 얘기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과 성전의 성취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왜요? 절기와 제사, 즉 성전과 율법은 자기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유대인이냐?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스데반이 능력의 말씀으로 성전과 제사는 끝났다. 율법 시대는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새 시대를 여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목과 똑같은 제목인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즉 스데반도 예수님의 죄목과 똑같은 처형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처형.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전 모독죄, 즉 신성 모독죄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폐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데반이요,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쭉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인 거예요. 길죠. 50절이 넘어가니까. 길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짧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웃기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시간에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희생제물을 바치고 난잡한 육적 쾌락에 빠져있기를 좋아했던 민족이었다.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온 역사를 너희들이 모른단 말이냐? 너희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온 거룩한 민족이라고? 너희 조상 중에 진정한 선지자를 박해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자들을 너희 조상들은 빠짐없이 박해했고 그들을 잡아 죽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마저 너희들은 잡아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살인자가 된 것이다. 그들 모두가 너희 이익과 쾌락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거 아니냐.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얻을 이익을 계산하면서 종교행위를 하는 더러운 족속일 뿐이다. 이게 스데반 설교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건 너희들의 배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을 때 감격할 줄은 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받을 때 감격할 줄은 알았다.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여 있었고 천둥과 번개가 우레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십계명이 내려왔어요. 모세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모두 두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자리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어땠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솔로몬 성전이 금빛 찬란한 건물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건물 앞에서 모두들 정신 넋을 놓고 딱 쳐다보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향하여 이들이 자기 죄를 고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회개하거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기근을 그치시고 깐부기와 메뚜기들을 그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시는군요. 여러분, 성전 앞에 있는 제단으로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태워요. 그러자 그 자리에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박석간 땅,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돌을 깐 그 바닥에 모두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다, 그의 인자와 자비함이 영원하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제사를 직전하였던, 거기에서 정말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솔로몬이 얼마 지나지 않아 뭐합니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가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물까지 모두 뿌린 제물을 딱 벌려놓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신 것을 보여주소서 하면서 하늘을 향해 외쳤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득 채워넣었던 물과 흙까지 모두 다 태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자리에 모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외쳤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날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잡아 죽여라. 스데반이요, 지금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하심과 역사 앞에서 정말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으로 돌이킨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분을 느낄 줄은 알았다. 너희들이 그 종교 행위로 만족할 줄은 알았다.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이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라고 말할 줄은 알았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는 너희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했던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질 않았다. 왜죠? 왜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챙겨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알 같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이시죠.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달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기만 하면
신명기 28장에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지경을 외적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복이 그걸 달라고 해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나열해 놓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스데반의 이 설교는 그 사람들에게 큰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느냐? 그럼 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이가, 발등상이 뭐라고 그랬죠? 발받침, 구두 올려놓는 발받침, 그 발받침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성전 안에 계신단 말이냐? 스데반 설교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 앞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스데반은 완전히 파싹파싹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좀 그렇죠.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너무 미운 거죠. 미운 거예요. 스데반이 그 순간 끝을 깨달아요. 끝을 깨달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청중들이 특이한 행동을 하죠. 뭐예요? 모두 다 귀를 막아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아요. 이건 되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지금 아무리 미우면은 그냥 달려들어서 폭행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질러요. 왜? 왜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청중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 둘 중에 하나를 보이는데요. 하나는 울며 자복하는 사람, 하나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이를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귀신 축사하는 자리에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때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는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예외 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방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자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눈 검은 자가 뒤로 넘어갑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눈을 안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를 막아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눈을 안 떠요. 그래서 능력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가가지고 손을 떼요. 귀를 막고 있는 이걸 떼요. 그리고 억지로 눈을 띄워요. 그리고 나를 봐! 이래. 보려고 그러겠어요? 눈 흰자위가 돌아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위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안 봐요. 귀신 축사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흰자위가 넘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저항을 받을 때 그 자리에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배 시간에 귀신이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예배, 저는 제 평생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속아내는 바람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주여 우리 교회가 드리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주여 변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정체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고. 함께 계시는 영이시라고요. 따라서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라고요. 제가 찬송인도를 오랫동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깥에 전지 딱 써놓으면요, 전지에다가 모두들 집회 끝내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낙서하고 이렇게 가는데요, 약 70% 정도가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오늘 집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게 저에 대한 칭찬인 줄 알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지나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아, 내가 주인된 사탄의 집회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집회는 좋았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은요, 여러분 울며 자복하며 자기 죄를 쏟아놓든지, 아니면은 뭐 이따 이 집회가 있어! 그러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인간,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 집회예요. 좋았어요가 되면 안 돼요. 뭐가 좋았는데? 음악이 좋았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듣고 배웁니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내 죄를 지적하면서 죄책감을 주는 설교, 감동적인 예화, 공감을 일으키는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 혹은 뭐 내 상황과 감정이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상황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안에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마음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내 감정, 쌓였던 감정을 배설하는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몇 사람 보았습니다. 아니, 몇 사람보다 훨씬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은혜 받을 준비가 이미 된 상태로 와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와요.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뭐예요? 울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울 준비를 하고 와.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우리도 그랬죠. 예배에 참석하는 겸손한 마음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물을 흘려줄 준비를 하고 오는 것으로 착각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려주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요, 밥 먹으면서 다른 집사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권사회에서 이렇게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내려와 박수 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정말 눈물도 글썽글썽하면서 식사를 딱 마치고 나와가지고 권사님 한 분이 내 신발로가 가져왔다고.
사장 이리 오라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어딘가. 내 신발 없어졌다고.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고 신발은 신발인 거지. 저는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받을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변화되라고 그러면은 너무 부담 준대. 여러분 감동받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천국 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감정적 동조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뀐다는 거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감격하지 않아도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되거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 되게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눈물 절대로 안 흘리려고 빼고 참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도 되고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이만큼 목회하고 보니까 감정적으로 배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러한 자극을 찾아 떠나는 성도가 훨씬 무서워요.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람됩니다만 굳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배 목사들 만나면은 반드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성도의 눈물을 믿지 마라. 눈물을 흠뻑 흘리고 와가지고 너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권사님의 말을 믿지 마라. 아니 권사님 아닙니다. 권사님의 말을 믿지 마라. 집사의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의 변화를 행동으로 확인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 양반 나가면서 신발 가지고 싸운다니까. 여러분 종교적 감성 배설을 너무나 잘 시켜주는 예배가 유튜브에 넘쳐나더라고요. 큰 교회 예배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습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화가 납니다. 제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는 감정적 배설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에다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에다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해 여러분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어떻게 믿어오셨습니까? 진짜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은 달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주님을 아직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셌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나는 주님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아직 주님을 실제적인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 정말 좋다 라고 저는 평가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눈물을 쫙 흘리면서 전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곁에 계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이게 무서워요. 이제 예전에는 성령 충만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제 무서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성전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목격하면서 여호와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면서 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러 바로 나갔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고. 주님을 섬기는 건 느낌이 아니에요. 예배에 은혜 받은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어요? 행동으로 나타내세요. 저한테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은혜 받았냐?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 행동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정적 배설로 은혜를 끝내지 마시라고. 제가 굳이 여러분 듣기 불편하라고 배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적 배설을 하지 말라고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몇십 년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설교합니다. 감정적 배설하지 마세요. 절대 눈물도 흘리지 않으리라 라고 작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행동으로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감정적 배설구로 삼으면요, 우리는 감동받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제일 심각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가장하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주 정말 추잡스럽고 더러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저를 더 깊이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더 실제적으로 만나주세요. 이게 훨씬 더 진실한 기도예요. 저는 아직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소리 내셔도 좋고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 삶의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